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언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남유다 백성들은 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48년의 시간이 지나고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의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집, 땅, 관직,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까지.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계속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48년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자신이 원래 믿던 신을 믿을 수 있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유대인들이 48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추측하는 것인데 20만 명에서 약 30만 명가량 되는 유대인들은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무슨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관직에 나가서 출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곳에 내 집, 내 땅, 내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폐허. 48년 동안 성과 성전이 무너진 채 그냥 지금 황무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렵게 살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재산도 모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1280km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또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요, 우리 집의 모든 문화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는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이 아이에게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도록 시켰습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이고요, 자라나면서 먹는 거, 일하는 거, 쉬는 거,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10,000원 한 장 헌금하지 않았어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나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없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헌신된 사람들,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기는 하시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해주시겠나? 우리가 뭐 염치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별로 잘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 이야기는요, 페르시아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일반 세계사에 등장하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300? 많이 안 보셨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도 좀 보세요. 그래서 영화도 좀 보시고요, 영화 300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300명의 이 근육질의 남자가 나오고, 또 이 스파르타 군인 말고 이 스파르타를 쳐들어온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저렇게 생겼어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지금 저 모습은 옛날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그 달심 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크세르크세스는 저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영화니까 좀 영화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왕이 칙령을 내려달라고, 각 지방마다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부탁을 들어주었고요, 제비를 뽑아서 유다 백성을 죽이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음력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요때 기준으로 보면 1년 뒤입니다. 1년 뒤쯤에 이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뭐 남자, 여자, 애기, 뭐 어른,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이 하루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망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거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 했잖아. 자업자득이야. 한 것만큼 돌려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만이 막 집에 불이 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 무대 뒤편에서, 커튼 뒤에서 조용히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쓰셨는데, 딱 한 사람을 탁 두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총리고, 하만이 그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과 총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만이 총리가 되기도 전에 에스더를 총리보다 높은 왕후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쓰셔서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1장과 2장만 잠시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 1장만 하더라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절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미 왕후가 있었어요. 이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무슨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그냥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누구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난 한 유대인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위에 일하시면 한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얼마든지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역사하시는데 또 예배실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실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술 마시고 취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 잔치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절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그 술 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지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돼서 처음으로 여는 성대한 잔치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같은 시간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왕후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왕후는 누구예요?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왕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잔치를 연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왕이 막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여봐라, 왕 와스디를 들라라,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저뭐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몰라요. 네, 이쪽으로 오게 하라 했습니다. 왜 오라고 했냐면 보여주려고,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이 신하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예쁜 아내랑 사는 나는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뭐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막 뭐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나와보라고 하니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디서 오라 가라야 뭐 이렇겠죠 뭐. 예. 이날 와스디가 왜 명령을 거절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와스디가 왕이 나오라는 그 명령을 거절한 결과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왕이 돼서 처음으로 여는 잔치자리인데, 잔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불렀는데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왕후를 바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페르시아의 왕후는 공석이 됐어요. 왕후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책상을 이렇게 딱 놓으시고 거기 자판기 놓고 마우스 이렇게 놓고 왕 클릭한 다음에 너는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너 와스디를 취했을 때 불러라, 그리고 와스디 클릭한 다음에 너는 안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조종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봇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이날 왕은 하나님이 조종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욕심에 내 안에 보여주면서 한번 이 신하들 앞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아내 불렀습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불러서 가는 게 못마땅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안 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죠? 예. 다 각자 내가 가진 자기 자유의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서 1장 이제 바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고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나가요. 이게 이제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2차 침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역사, 1장의 역사, 그 사이의 역사에 이 전쟁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는요, 배가 800척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배가 370척 있었대요. 여러분, 각자 집에 배 한 척씩은 다 가지고 계신 표정이신데 800척이요, 370척.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800척이 이겨야 됩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당시에 그리스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화 명량은 보셨죠? 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오직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 가끔 그런 것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랑해전에서 물살이 빠른 곳으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이 테미스토클레스 장군도 페르시아 함대를 이 살라미스 바다로 다 유인해서, 이곳이 물살이 빠른 곳인데 이곳으로 유인해서 다 격파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로 돌아왔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더 2장입니다. 지고 돌아와서 뭘 했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을 괜히 폐위시켰나? 내가 너무했나?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다 불러다가 이 미혼인 여성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뽑아서 왕후로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왕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서 페르시아 온 지방에 이 미혼 여성들을 다 강제로 잡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미인 콘테스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미인 콘테스트지 실제로는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야만적인 행사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많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습니다. 너 이거 하는 동안에 절대 너의 정체를 밝혀서는 안 돼. 너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알겠다고 해요. 에스더의 원래 자기 나라 이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바벨론 신 이시타르에서 온 이름이에요. 이방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름도 외국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을 쓰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영락 없이 교회 잘 다니는 신실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봐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거나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자신이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숨겨요.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면, 자, 형광펜으로 칠한 것만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면서 왕이 왕후를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미인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고, 에스더가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사람이 뭐니 해도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통독하실 때 봐봐, 에스더는 예뻤잖아, 나 다음 넘어갈래, 이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요.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에스더 예뻤으니까 너희들도 예뻐야 된다가 아니고, 이때 일어난 일,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셨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먼저 있었고요, 살라미스 바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위에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 여기 책상에다가 또 키보드 깔고 마우스 놓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은 갑자기 팔이 다 굳어가지고 싸움을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는 갑자기 싸움을 더 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직접 조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해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는
자기 아버지가 먼저 전쟁을 했는데 마라톤 평야에서 졌어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전령이 그리스까지 마라톤 평야에서 올 때까지 그 거리가 42.19km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란은 절대 자국에서 올림픽을 열 때 마라톤 종목은 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조상이 마라톤에서 졌거든요. 마라톤 평야에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악한 마음을 품고 간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광기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는요, 살아야죠. 살아야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해서 열심히 싸웠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됐습니다.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 하만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나 에스더로 하만을 막을 거야.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사람이 싫다고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왜 왕비가 됐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은 에스더 위에 있었고 또 유다 백성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은 페르시아 전체 제국 또 살라미스 바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예쁘다고요? 이 사람들 모자란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록 나에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내 소유된 내 백성,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이요. 이들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뭐 잘한 게 있나요? 그들이 돌아왔나요? 그들이 성전 공사할 때 건축원금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날부터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너는 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너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보호하는 겁니다. 내 거니까요. 감히 페르시아 총리 하만, 그 하만 한 명이 가진 권력이 뭐라고 내 거를 죽입니까? 내 백성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킵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을 그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망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 한복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좋겠죠. 근데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여전히 내 백성인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행동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 시대 역사의 뒤편에서, 무대의 뒤편에서, 커튼 뒤에서 조용히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시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늘 의심하죠. 계시나? 정말 사랑하시나? 날 정말 도우시나? 내 인생에 관심이 있긴 한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막 부모님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내동댕이 치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속 내 힘,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 시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은밀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까지 개입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애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큰 성공 또는 작은 성공을 맛보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작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하만을 만납니까? 저 지난달에 목요전신 기도회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여기 감자탕 앞집에 좌회전하는데 딱 제가 서 있었어요. 좌회전 신호 넣고. 근데 맞은편에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스타렉스 차량이 그냥 저에게 오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기아 후진을 넣고 이렇게 해서 피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닥치니까 난 오나?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차량이 진짜 저한테 오는데 살짝 비켜가더니 옆에 중앙에 있는 그 세워진 분리대를 쾅쾅쾅쾅 박으면서 다 장나버렸어요. 그 분리대.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인용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커피밀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그 소리 지금 들었냐고. 나 진짜 거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얼마나 많은 하만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하만이 우리 직장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만이 우리 친척 가운데 있겠습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하만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행운이 따랐어, 운이 좋았어, 우연히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그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됐어, 내가 이번에 준비 열심히 했어, 운도 따랐고 행운이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을 드리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금 딱 그때 그 일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난 그 일,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우연히 행운이 따랐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 혹시 목사님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한 3개월의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열렸어요. 학교에서. 거기 갔는데 채플실에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막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막 다 힘드니까 그런 자리도 안 가고 싶었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딱 갔는데 행운권 선물을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갤럭시 워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각 티슈 하나, 치약 하나 행운권 추첨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지금도 저를 정말 사랑하시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갤럭시 워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물론 그런 생각도 들었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알지요. 목회자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말씀으로 사랑하시지, 그치? 십자가 사랑하시지,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이거 한 번만 진짜 갤럭시 워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앞에 이제 영양가 없는 것들 막 주더라고요. 막 이게 뭐 그런 거,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안 주실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를. 그래서 그래, 이거 또 갤럭시 워치 안 주면 그 좌절은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적당히 치약선에서 주시면 적당히 내가 치약만큼은 널 사랑해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생각은. 그런데 치약도 안 줘요. 뭐 금일봉도 막 봉투도 막 나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서 갤럭시 워치 순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 받았으면 말을 안 해요. 갤럭시 워치 양성구 공학번 이렇게 했을 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여기서 몇몇 분들은 우연이지 뭐, 우연히 잘 됐네,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 우연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기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페르시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렵게 성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된 사람들 무조건 더 잘해주셔야지, 왜 거기 있는 사람들 잘해주시는 거예요?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우연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저만 놓고 봐도 오늘 여기서 계속 하라 그러면 1시까지 뭐 2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모아놓고 방에다 가둬놓고 그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정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우연이었다, 행운이었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늘 세어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하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한복판,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섬세함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그 크신 손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